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영광이 묻어나서 광채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또는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때 배도 고프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그때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때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어야죠. 또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들에게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죠. 그런데 그때 광채가 났었냐고요? 안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광채가 나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면 2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새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본인이 직접 십계명을 새기셨는데 모세 보고 또 십계명을 기록하라고는 안 하시겠죠?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해야 할 말은 어제의 내용, 이스라엘에 대한 하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이 창조되고 그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록해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때 십계명 돌판을 성경에는 증거의 돌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돌판? 무슨 증거? 십계명이 뭘 증거할까요? 이걸 깨달아야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세가 받은 새 예루살렘과 심판을 증거하는 돌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돌판을 앞으로 만들어질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말인즉 언약 안에는 새 예루살렘과 심판이 담겨 있는데 누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누가 심판을 받을 건지에 대한 기준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증거의 돌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십계명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스라엘이라면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언약궤가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또 질문. 두 번째 돌판 대신 예수와께서 초림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십계명은 새 예루살렘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십계명을 지켜라고 안 할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안에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계명을 안 지켜도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됩니까? 논리가 안 맞죠. 논리가.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절기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법을 바꾸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니엘 7장 25절에 기록된 때와 법을 고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와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교회가 예수와의 가르침을 이상하게 전하면서 예수와를 적그리스도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많은 믿는 자들이 미혹되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해봐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모세는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까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뭘 봤죠? 하늘의 성전,
그래서 하늘 성전을 본따서 땅의 성막으로 만드는 것을 봤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지으라고 하는갑다 하고 그냥 하늘의 계획을 보면서 성막을 지을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겪으면서 지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건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계획을 들었던 거예요. 막상 그 계획들을 듣고 보니 그 계획이 성막의 스토리인 거예요. 아, 성막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스토리구나.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자들, 특히 성소 안에 있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대제사장이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한다는 것까지 다 이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돌판 때 이해됐던 내용보다 두 번째 돌판 때 이해됐던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거죠. 첫 번째 돌판에서는 하늘의 계획을 듣긴 들었지만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돌판 때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까지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 내용이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떤 자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는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데, 여기서 오른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고 예수와께서도 변화산에서 빛이 나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언약궤로 돌아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성경은 모든 것이 퍼즐처럼 조각이 나 있지만 퍼즐을 맞추면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제가 테르마부터 지금까지 3주 동안 했던 토라 포션의 내용이 오늘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의 계획을 받고 그 계획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 모든 것이 성막의 설계도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을 합니다. 하늘의 계획을 깨달으라고. 우리도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세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깨달았는데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해서 가까이도 못 오는 거죠. 왜? 모세의 광채에 의하면 자신들은 심판을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모세의 광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모세의 광채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모세의 가르침은 안 듣고 모세의 빛나는 얼굴, 여호와의 영광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아, 내가 구원 받는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그런 것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광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광채 너무 좋다. 여호와의 영광 너무 좋다. 지금의 교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 성령의 임재로 느껴지는 영적 체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건세,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성경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미 성도들에게 성경에 관심 없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하게끔 성경을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하고 있다? 뭐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교회면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자. 진짜 교회가 성경 위에 세워졌으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자. 이미 토라 포션을 풀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가르쳐 준다고 히브리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해석하면 여전히 헬라적인 관점이에요. 처음부터 관점을 다르게 봐야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성막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은 이미 하늘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잖아요. 내일부터 진행되는 토라 포션 바 야크엘에서는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 또 질문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